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위한 기초 신앙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년 정도 안팎으로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새신자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새신자 입장이라면 적어도 오늘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초대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이해했고 이러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에서 이 새신자들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주 예수를 믿고 바로 그 우리의 주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갖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연합, 이것이 곧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 그분을 우리 안으로, 또 우리 역시 그분 안에 연합된 실체를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참되게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초 신앙 중에 하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활과 휴거를 소망해야 되고, 이 부활과 휴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내용도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5장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러니까 이 새신자들, 1년 안팎에 안 된 성도들한테도 이 기본적인 기초신앙은 기록된 말씀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러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언제 다시 오시는가? 언제 다시 오시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죠. 특별히 나는 새로 믿은 사람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언제 오시는가 그분이. 그런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런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우리가 부활과 휴거를 소망해야 되는데 다시 오심을 사모할 때, 그러면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나는 질문이 많으니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주의 날이란다. 주의 날, 주님의 날, 이런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심판의 날, 이런 뜻하고 같은 의미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주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포함됐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주의 날, 심판과 관련된 표현은 바로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주의 날이요,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3절에 말하죠. 그들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멸망의 그 날이 아주 갑자기 임할 것이다. 특별히 그 정치적인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될 때 바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사실 나는 아이를 임신하면요 이제 정확하게 언제 출산할지는 모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어저께까지 오전까지 괜찮다가 벼랑간에 진통이 탁 오면 이제 곧바로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진통이 언제 오는지는 잘 몰라요. 또 뭐 그냥 임신한 여자들은 어떤 내적인 느낌은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괜찮겠지.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임신의 고통이 상고가 시작이 되면 뭐 한두 시간에 빠르면 그렇게 또 출산하시는 분도 실제로 많아요. 이런 의미로서 그들이 편하다. 요즘에는 또 이런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대한 전쟁에 대한 소문과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날 거야 이러다가 전쟁이 드디어 평화무도가 모든 것이 이루어졌대 이러면서 이제 편안해, 이제 이 세상에 앞으로 전쟁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시 한번 보면 드디어 우리 2년 동안 코로나19로부터 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백신도 나오고 이제 먹는 치료제도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만능 백신, 사실 그냥 백신이 이제는 여러 가지 백신들이 많죠. 뭐 독감으로부터 아이들 백신, 뭐 여러 가지 백신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만능 백신이 점점점 발달해서 그 백신을 탁 맞으면 웬만한 바이러스부터 다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그냥 그런 것이 많은 의학계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제 요즘에 그냥 코로나가 점점점 가라앉으면서 백신이 다 맞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경제 활동도 되고 스포츠 문화 활동도 되고 이제 많이 모여도 되고 점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전에 좀 돌아가는구나, 이게 좀 안전하구나, 그럴 때 한순간에 멸망이 올 수 있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더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편안하다. 또 영적으로 말하면 이 중동에 항상 전쟁의 불씨가 늘 있었어요. 뭐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또 중동과의 이스라엘의 관계, 그런 늘 전쟁의 화약꽃처럼 늘 연기 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세계를 지도할 어떤 분이 나와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이 중동의 평화를 협상하게 됐죠. 그래서 7년 평화 조약이라는 그런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중동의 모든 전쟁의 불씨가 다 끝났다, 앞으로는 평화밖에 없다, 그런 계약이 맺어지면서 모든 전 세계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전쟁이 종식되나 보다, 앞으로 세계 평화만 남았다, 이러한 소식이 들릴 때 그때 곧 주님이 오실 날이 됐다, 이런 뜻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 6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조금 말이 좀 강하게 들리죠. 따라할까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에는 사실 한 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깨어. 두 번째는 정신을 차려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사탕, 발림 같은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잘 될 겁니다. 다 좋을 겁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 자는 잘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징벌이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이렇게 뭐 그냥 사탕마늘처럼 주님 오시면 다 좋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 다 구원받아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좋게 넘어가는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잘못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진지하게 엄숙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깨어 있으라. 여기 사실 깨어 있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가 깨어 있다, 정신을 차릴지라, 이 뜻은 사실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영적 전쟁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6절에 보니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말씀을 쭉 하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전쟁과 관련된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구나, 영적. 그리고 지금 내가 싸우고 있고 또 원수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 이런 의미로서의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났다는 것은 이게 군대에 가면 거의 모든 부대들은, 군인들은 하루에 한 번씩 보초를 서요. 보초. 뭐 그게 그냥 전쟁이 아닐지라도 혹시 적군이나 또 민간인이나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를 지키려고 초소마다 다 이렇게 보초를 씁니다. 뭐 1시간, 2시간씩 씁니다. 그래갖고 항상 깨어있고, 그 다음에 그 보초가 깨어있는가 조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군인들도 있어요. 어쩌든지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보초 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눈을 확실하게 뜨고, 그냥 대충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눈을 이렇게 확실히 뜨고 누가 오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는 뜻은 전쟁과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 내가 싸우고 있고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보면 나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흉배죠. 흉배. 전쟁할 때 이 심장에 뭐 칼이나 화살 맞으면 되니까 이걸 호신경으로, 심장을 보호하는 거니까 호신경.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이게 투구, 이게 호신경, 이런 흉배, 이런 단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전쟁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라는 뜻은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지금 원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강한 영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깨어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까? 깨어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들과 싸움을 하면 당연하게 좋을 수도 없죠. 싸움을 하면 어떻게 당연하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총을 쏘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을 묶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의 싸움을 막 뜨겁게 하면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어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싸우지 않고 내가 깨어 있으려면 피곤하고 힘들고 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쟁하는데 졸 수가 없죠. 지금 총알이 막 날아가고 지금 숨어야 되고 수류탄이 터지는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전쟁을 하는 것이다. 전쟁할 때 당연하게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영적인 전쟁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내 영이 활짝 열려 성령이 흘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일 좋지만 더 막강한 기도는 계속 내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우리 가정을 어둡게 하는 악한 영, 미혹의 영은 떠나가라.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은 물러가라. 널 대적한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점점 강해지게 돼 있어요. 강해지니까 바로 성령의 강건함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가장 좋은 굴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악한 영을 묶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 깨어있는 것이 우리 사실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장 6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는 뒤에 몇 번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이것은 근신하라 이런 뜻이에요. 또 청명한 생각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청명한 생각을 가져야 지금 원수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원수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고 어떻게 내 위치가 어딘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 이것은 내가 어떤 근신하고 청명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대충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원수가 어떻게 공격하고 어디서 공격하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면 근면하고 아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을 때, 근신하고 우리가 청명한 생각을 가질 때 원수가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생활에, 믿음 생활에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깨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바로 근신하고 청명한 생각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깨어 있는 게 부족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게 부족한 시대입니다. 대부분 너무나 느슨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근신하고 청명한 생각. 지금 내가 전쟁터에 있는데 이런 생각도 잘 의식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큰 전쟁터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확실히 알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첫 번째, 바로 주님은 이 새신자들한테도 1년밖에 안 된 성도들한테도 이러한 주님의 부활과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이 일에 대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이 올바른 교회 생활, 합당한 교회 생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건면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가?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5장 12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올바른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에 보면 이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이것은 교회 안에 영적인 인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의 영적인 인도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사역자들, 교회 인도하는 영적인 인도자들, 우리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교육자로서 성도를 섬기는 종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역자 입장, 인도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우리는 바로 종이다. 종이란 뜻이 노예란 뜻, 노예. 우리가 바로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는 주님의 노예다. 그래서 성도를 진짜 잘 섬겨야겠다. 이 사역자, 인도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반대로 또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그 인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아주 귀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그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영적인 사역자들은 성도를 내가 잘 섬기는 노예로서 잘 섬겨야겠다. 또 성도들은 우리 인도자들, 영적 인도자들에서 오늘 말씀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특별히 우리 또 장로님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돼야 그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맨 끝에 써 있냐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고 또 모든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진짜 서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이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의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와 더불어 어떻게 화목해야 돼요. 아주 화평하고 자유하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까는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쭉 하다가 벼랑간에 인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성도끼리는 서로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맥락을 쭉 읽어보면 영적 전쟁을 막 이야기하다가 왜 인도자들과 성도들과 이런 관계를 할까? 왜 벼랑간에 인도자들을 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할까?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보면요, 군대에 그냥 일반 병들이 있어요. 일반 군인들이 있고, 거기에 나는 조금 장교급, 소대장,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나는 그래도 나는 인도자들이, 이 밑에 있는 이 사병들이 어떤 자기의 상사들, 자기의 지휘관들을 잘 따르고 이렇게 해야지 군대가 잘 질서 있게 유지되면서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질서가 없으면 전쟁이 잘 안 됩니다. 또 실제로 전쟁 따르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 군대에서도 자기의 지휘관과 상관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그 전쟁의 군인의 어떠한 군기나 모습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영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고 승리를 같이 누리게 되는 의미로서 바로 이런 뜻으로 바로 이 인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모든 성도끼리는 서로 화목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 가족끼리는 서로 화목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모든 형제들이 많아도 서로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없으면 대부분 다 형제 자매들끼리 사이도 안 좋아요. 원래 그게 가정의 진짜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인도자들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가지면 당연하게 모든 성도하고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질서 안에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누리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합당한 교회 생활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희끼리는 화목하고 성도끼리는 화목하고 이를 위하여 인도자들에 대한 어떠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설명을 쭉 하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이 그냥 교회 생활의 어떤 내용들이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무엇을 의미하냐? 남의 일에 참견을 많이 한 사람을 성경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럼 남의 일에 참견을 많이 하니까 잘 훈련도 받지도 않고 통제도 안 받고 거역적이고 자기 멋대로 행하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둬야 돼요. 그런 분이 있다면, 자, 집사님, 성도님,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왜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하시고 참견하셔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 또 어떤 질서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야. 교회도 영적인 군대인데 그러면 그것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권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게으른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너무 남의 일, 내 일도 아닌데 괜히 여기저기 가서 참석해야, 혹시 오지랖이 너무 넓어갖고 지금 간섭하고 왜 그런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라고 말합니다. 뒤에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이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 이 혼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지가 굳지 못해서 늘 흔들리고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아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며, 뭐 힘이 없는 것은 뭐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마음적으로, 또 몸 안에, 몸에 질병이 있어서 약한 자들이 많죠. 이런 자들을 우리가 잘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말씀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맨 끝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잘못 이해하는 게, 그냥 교회가 영적인 유토피아인 줄 알고,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인 줄 알고, 아주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다 좋고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갖고 막상 와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갖고 막 시험 들어가고 그러더니 막. 여러분, 교회는 그런 유토피아가,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다 문제 있는 사람이, 대통령 이름이 아니고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끼리 항상 죄인이고 문제가 많아서 온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를 줄 수 있고, 또 여러분도 저에게 문제를 많이 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좋은 것도 주지만 문제를 서로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지라도 내가 더 참지, 내가 품지, 내가 더 감사하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 교회, 난 진짜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나는 정말 이 교회 떠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는 거에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한번 떠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가도요, 지금 다니는 이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요. 꼭 한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는 그 교회 안에,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걸 믿으시고 이 안에서 서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힘듦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옮기게 되면 거기 가서는 더 큰 어려움을 느낄 걸 정확하게 합니다. 대부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대부분 고백이, 그래도 내가 저 그때 다녔던 교회가 좋은 교회였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돌아오지도 못하고 올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대부분 성도들이 98% 이상은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서로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오래 참는 게 우리 올바른 교회 생활이다. 그리고 너무 기대 많이 갖지 말고, 그래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또
담임 목사나 우리 교육자에서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 갖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사역자도 다만 하나님이 택해서 신학 훈련을 시키고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는 것이지, 우리가 인격이 더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이 좋아서 사역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능력이 많아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부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니까,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 할 수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내가 좀 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전사님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좀 더 참자, 우리 지역장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참아보자, 이렇게 오래 참는 게 진짜 합당한 교회 생활이라고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또 설명을 쭉 하죠. 그 다음에 15절이죠. 15절에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나에게 좋게 했고 좀 힘들게 해, 그런 걸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따르라. 신약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착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곧 선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착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은 그리스도, 바로 우리 성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잘 대해주는, 그럴 때 그 교회가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6절부터 22절 읽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뒤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을 유지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간단한 기도는 주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면서 기뻐해야 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지금 어렵지만 난 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나는 주 예수님을 믿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르면서 쉬지 않고 기도도 하고, 뒤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뭐 여기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기도지요. 우리가 주 예수를 순간순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항목 중 함축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기도하면 항상 우리 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선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이 다 와도 결국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더 좋은 길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한세 성도들은 그 코로나 때문에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거마저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주 예수를 부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19절과 22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내용들은 다 교회 생활의 모습을 말하라.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생활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도 하고 쉬지 말고 기도도 하고 범사에 감사도 하고
또 하나는 뒤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성령은 항상 우리 영 안에서 이렇게 불타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불타는 그 감동을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 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이 불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거기다가 이게 불을 착 끼얹으면 꺼지죠. 연기만 막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남들이 창피하게 남들이 보면 안 되는데 내 상태를 보지 말고 그냥 그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에 순종하면요, 우리 영이 확 열려서 기적과 치유와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 있을 때 순종하는 걸 자꾸만 훈련하셔요. 오늘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항상 그럴 때 우리 영도 불타는 역사, 우리 영이 불타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화 감동에 순종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도 이렇게 찬양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감동이 오잖아요. 막 무릎 꿇고 싶고, 그렇게 회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싶고, 그러면 뭐 복도에 나와서 뭐래?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또 앉아있는 분들은 잠깐만 일어나라는 감동이 있으면 또 일어나고 손을 막 들고 찬양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찬양하다가 어느 때는 손들 이렇게 막 들잖아요.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손을 막 들고 찬양을 막 하고 싶은데 좀 창피한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창피하면 눈 감고 하시면 돼요. 그냥 열심히 그냥 성령의 감동에 따라 몸을 다 맡기고, 또 기도할 때 방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방언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상한 소리 나는 거 싫어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성령 때 맡기고 성령을 따라 그냥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생명의 흐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게 우리의 합당한 교회 생활. 어쩐지 성령의 감동이 많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보통 예언하면 앞으로의 일을 예견한다, 이런 뜻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의미는 있지만 이런 단어의 의미는 거의 한 10%밖에 안 됩니다. 100% 중에서 10%는 앞일을 예언하여. 뭐 사실 우리 선지자들이, 선지서가 많죠. 선지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언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어떤 예언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해놨지만 대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은 쉬운 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묵상이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말씀이나 또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깨달은 그런 은혜 받은 것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좀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잘 못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그럴지라도 그런 것을 뭐라고 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뭐 간증을, 저런 간증을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서로 주님을 위해서 말할 때 그것을 기뻐해야 돼. 왜?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말을 배울 때 보면요,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해요. 여러분도 자녀 키울 때 그러잖아. 이제 한 살쯤 되기 전에 말하려면 옹알이도 많이 하고, 뭐 중국말 같은 말도 많이 하고, 뭐 이상한 말도 많이 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근데 엄마는 그냥 아빠 부르나 보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사실, 그러다가 그냥 남 입이 탁 트여갖고 엄마 아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말이 되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말들을 따라하게 되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증하는 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예배 모일 때마다 한 2, 3분씩 간증할 걸 가지고 와야 돼. 아멘. 뭐 간증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주님을 말한다는 그 사실이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처음은 잘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은혜 받고, 또 본인도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이 해방되고, 다시 한번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도 확신을 갖고. 그래서 오늘 틀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어차피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수요일날, 주일날 같은 날 이렇게 나와서 교회 찬양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 간증을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도 우리 교육자님들이 워낙 성도를 사랑해서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안 되면 그냥 나오셔요. 그냥 준비가 안 됐습니다. 대신 찬양을 부르겠어요. 이게 무엇을 나와서 뭐 찬양 부르는 것도 예언이죠. 예언. 주님을 말하는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런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멸시하지 말고 박수 쳐주고 좋다. 어쩌든지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따라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무슨 뜻이에요? 간증을 열심히 하자, 이런 뜻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간증을 열심히 하자. 진짜 중요한 이게 뭐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또 22절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죄, 육신에 속한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한 것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교회 생활이라.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딱 두 개.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휴거에 대한 꿈을 갖고 주님을 기다릴 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언제 올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또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당한 교회 생활,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교회 안에서 인도자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 같은 거, 또 서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과 진짜 화목하고,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서로 세워주고 강화시키면서 하나 돼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족함도 많습니다. 왜? 우리 부족한 사람끼리 왔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인격이 온전해서 온 곳이 아니죠. 부족한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돼요. 진짜 오래 참는 게 이 목사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냐? 모든 것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최고의 덕목이에요. 능력 있는 게 덕목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게 덕목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때 그분이 합당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들도 성도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돼요. 끝까지 참아줘야 돼요.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줘요. 그러면 다 돌아와요. 그럼 나중에 미안하다고 다시 언젠가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서로를 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됨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또 남들이 하는 간증을 멸시해도 안 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우리가 서로 지역의 예배에서 모였을 때 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또 주님을 간증할 때 부족함이 있어도 더 격려해주고 더 세워주면서, 그럴 때 우리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도와주셔서 이러한 모습을 흔들리지 말고 지키면서 주를 향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